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하죠. 그죠?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죠. 화해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고 그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직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다. 담대하게 말한다는 얘기는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담대히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거침없이 말했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거침없이 말했다고 했어요. 그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누가 보았는가? 청년 사울이 본 거예요. 청년 사울이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년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가장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머니까 완악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멀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이 현재 상황, 현재 처한 상황,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대로 읽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거침없이 설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인간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르게 대적하는 거예요. 자,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 그것의 종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할 때,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없어져 버린 것, 11절이죠. 없어져 버린 것. 그 다음에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영광.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은 율법이죠. 율법. 하지만 율법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이제 경륜이 유대인에게 바뀌면은, 유대인에게 맞춰지면은 유대인을 위한 옛 계명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자,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더라. 7절 말씀을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 앞에서 행동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을 볼게요. 29절 말씀부터 볼게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모세는 몰랐어요. 빛이 나는 거,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몰랐다고. 근데 그 빛이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그 얼굴 피부에서 난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3절,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빛이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자기 얼굴 빛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자,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수건 하면은 영어로 타월 하는데 타월이 아니고 베일입니다. 베일. 성막의 휘장을 또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타월이 아니고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다, 베일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일이 이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 난 그 빛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비치는 거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빛은 나한테 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돌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 보세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을 쓰는 그 시점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여기서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Old Testament, 구약입니다. 테스타먼트 할 때요, 약속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흠없는 동물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어서 화목제물로 들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유언한 자가 안 죽으면 그 유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올드 커비넌트라고 안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면 영어로 올드 커비넌트라고 해야 하는데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했는가? 새 언약과 반대돼서 율법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모세의 율법.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앞에 딱 서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도교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지도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까지도 지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마치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만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죠.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가?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뤄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단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다 이루었다 그 말에는 엄청난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할 거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거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800년 말에 1800년도 말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근데 항상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열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철도 다리가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무너져 내렸어요. 철길이 끊어졌다고요. 근데 멀리서는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철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아니잖아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저 열차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커브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차가 이제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오는 거예요. 목동이 철길 앞에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막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기관사가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거기 서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멈췄는데 그 전부터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동 아이가요, 열차에 치여가지고요. 그나마 그 아이의 희생 덕에 열차의 승객들이 다 살았어요. 아이는 그냥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피 범벅이 된 채로 깔려 죽었어요. 기관사가 이제 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그 속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승객들도 내려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승객들이 보는 그 사이에 그 기관사가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고. 그거 보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족시킨 거예요. 만족시켰어. 놀라운 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가린 것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린 거거든요. 눈 가리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사서 53장은 누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또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고초를 겪은 적이 있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다윗이. 그거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서들, 또 시편, 이 시편이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욥기를 시작으로 솔로몬의 노래까지 시가서 전체를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시편이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선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민족적으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 즉 유대인들의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요. 눈이 감겨 있다. 왜 눈이 감겨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눈만 감기는 것이 아니고 귀도 멀어요. 귀가 멀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바울 사도는 이사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을 멀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거절하니까. 왜 거절하는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또 귀도 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너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이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의 전이다. 완고의 전이다. 또 11장 25절 말씀에 이방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방들의 충만함이 다 찼어요. 뭐가 찼다는 게? 구원 받을 사람의 수가 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이 차는 거예요. 어떤 양? 죄악의 충만함. 죄가 이제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해도 그 누구도 왜 심판하신다고 따져묻지 못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안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을 시켰으면요,
재앙을 당해도요,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하늘을 보면서 원망할 뿐이죠. 그래도 100년 전의 사람들은요, 감히 하늘을 보고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돌아봤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벌하시는가, 천벌을 내리시는가.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누가 벗기시는가?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벗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 예수님이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로 가셨잖아요. 휘장, 곧 자기 육체, 자기 육체. 그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밝히고 있죠. 자, 15절.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마음을 덮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율법의 수건은 벗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구속받으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자유를 누린 거예요. 자, 손이고 발이고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손이고 발이고 묶여져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 그 한성 감옥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에서요,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목에 칼이, 목칼 있잖아요. 거기에 꼼짝없이 그렇게 웅크리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생활을 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내가 그 책이 있어요. 선교사가 보내준 그 성경을 읽고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그분이 안 거예요. 자,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우린 자유를 만끽한 거예요. 얻었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 자신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 아들이신 주님이 진리예요. 자,
주는 그 영이시니, 여기서 그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짐승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그 죄의 권리 아래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억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시 죄로 억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요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주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면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것이 지상에서의 성화예요. 성화. 잠깐 빌립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죠.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다른 구절을 먼저 보려고 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예. 이것을 13절 말씀에서요 해석을 해줬어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실 때는 이게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오셔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자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남는 겁니다. 나단의 호호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큰바의 얼굴을 단편 소설 읽어보셨어요? 예. 어릴 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전설이 있잖아요. 전설이.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들 닮은 사람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자주 보고 자랐던 그 소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을 때, 이게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저 큰 바위 얼굴을 한 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표상. 그 다음에 그 내가 본을 보일 만한 어떤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늘 조사하고 연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흉내는 아니지만 따라 행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부부도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도 닮아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진짜 형제 자매인 줄 알았어. 근데 부부래. 닮은 거예요. 부부는 닮아가요. 희한하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와 신랑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주님과 닮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 지상 삶에 살면서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내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늘 대면할 때 나도 모르게 그분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